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합니까?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들은 되게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얻기 위해 여러 조건들을 마음에 그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건강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가정과 원만한 인간관계,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꼽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인정받을 때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소중히 여길 만한 그런 가치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조건들은 결코 영원히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재물은 사라질 수 있고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공 또한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의 행복은 그러한 덧없는 조건들 위에 세워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시편 1편은 우리에게 행복한 길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이 그리는 복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고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2편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가? 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조건들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이 질문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곧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이 주어진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귀환한 후에 모든 상황들이 다 황폐한 그때 시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시편이 언제 편집이 되었느냐, 언제 편집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으로 주어졌느냐라고 하는 그 시기를 볼 때에 그 시기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너무 참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미 다 무너져 버렸고요, 들은 다 황폐해졌습니다.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살아갈 만한 아무런 조건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있었던 그곳, 그 바벨론보다도 더 열악하고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시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은 수많은 찬양과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시편의 문을 여는 11편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황폐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랑하고 자기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려내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생명력 있는 나무에 비유하고 있지요. 깊이 뿌리 내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은 결코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들을 악인들, 주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삶은 겉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쭉정이처럼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마는 삶이라고 합니다. 흔적조차 남지 않는 인생, 그것이 그들의 길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1편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로운 길, 어리석은 길을 구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지. 너는 지금 어떤 길에 있느냐? 너는 지금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그 악인의 길,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편 1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편을 붙들고 시편 전체를 읽는 그 동안에 끊임없이 나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의 관문과도 같습니다. 시편 전체를 여는 열쇠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길잡이가 바로 1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사람, 어떤 자의 길에 서지 말고 앉지 말라고 합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주인들의 길을 서지 말라고 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들의 삶을 철저하게 멀리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결코 우리를 대놓고 멸망의 길이라고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에 단순히 꾀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것은요, 방법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그들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작은 어떤 꾀, 작은 방법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보다 이 방법이 더 쉽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작은 속임수로 시작한 악인들의 꾀는 결국 우리를 죄 짓는 자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이끌게 되어질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겠지요.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11편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복종하고 마지못해 사는 순종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가장 귀하고 달콤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 속에서 자라기를 갈망하는 자들만이 이 참된 행복을 아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만이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길에 있느냐?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이 질문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결국은 사라지고 마는 악인의 길,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길을 따를 것인가? 이 선택은 결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나의 행복을, 우리의 행복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 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참된 행복을 누리며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2편을 읽을 때에 생각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질문하기 전에 분명히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은 복을 물질적 풍요나 건강, 장수, 성공, 좋은 인간관계, 그런 외적인 조건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복은 좋은 상황,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기쁨, 또 그 안전이 바로 복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할 때에 그를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할 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십시오. 세상적인 조건들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없는 삶은요 결코 복이 될 수 없고, 세상적으로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11편은 우리에게 참된 복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복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악과 의를 대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 차이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는 두 가지 방식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두면, 즉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우리 마음을 두고 그들의 그 방식을 기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우리를 억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까? 누구도 마치지 못해서 죄인들에게 서지 않습니다. 누구도 어쩔 수 없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우리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의 방식에 매력을 느낄 만큼 오래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그것들을 생각합니다. 악인들의 길을 생각하고요, 죄인들의 길을 생각하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들을 기뻐하게 되었고요, 그 길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마음을 어지럽혀 하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헛된 약속들의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결국 그것을 기뻐하게 되어지므로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들에게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헛된 즐거움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즐거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즐거움이 오랜 바라봄으로 일깨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즐거움도 우리가 같이 되면 우리는 그 마음을 다하여 주야로 그 말씀 가운데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기복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추구하는 행복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복이 철저하게 말씀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복을 뜻하는 대표적인 히브리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르크와 엘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바르크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무려 400회 이상 언급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산업과 후손과 건강에 내려주시는 일반적인 복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요, 에셀이에요. 이 에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형통이나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은혜를 복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얻음으로 복을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상태를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없는 것이 채워지고 원하는 것을 얻고 성공과 번창과 건강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복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주님으로 인하여 견디고 기뻐하는 성도가 복되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살고 죽는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팔복의 의미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복의 진리를 믿음으로 깨닫게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를 모든 복의 조상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다시 말해 복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요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여전히 재물과 건강과 성공과 관계와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복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언제 사질 수도 있으며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채워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것들을 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안전과 어떤 만족을 향한 본능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일 것이지만 또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허전함을 채우고 싶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갈망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만 돈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건강하면 두려움이 없을 것 같고 어떤 관계가 좋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 모든 것들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얻고 소유하고 나서도 곧 다른 것을 찾아 헤매며 갈증을 느낀다는 것이죠. 결국은 세상은 잘못된 곳에서 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고, 그래서 10편 1편이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외적인 조건들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은 흔들림 없는 안전과 만족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그 허전한 것들을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형통과 성공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고 그 능력을 돈으로 사려 했습니다. 그것을 가짐으로써 그는 더 큰 명성과 인기와 물질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능력은 결코 사람의 욕망의 수단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복은 세상이 말하는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참된 복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삶 속에서 주어지는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 두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삶에 있어서 열매를 따는 일뿐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그 삶이 열매 맺는 나무와 같은 삶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율법의 행위로서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생명수에 빨아들이고 그래서 잎사귀는 가뭄에도 시들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황폐할 때도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했을 때에 그들의 그 황폐한 현실 가운데서 그들이 행복하고 복 있는 삶, 또 그들의 삶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즐거워하는 것인 줄 그들의 시편을 통하여 깨닫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이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실적으로는 다르겠지만, 상황적으로는 다르겠지만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들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사람들과 관계도 별로 안 좋고 늘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맛을 내지 못하는 때이른 무화과 나무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꼭 필요할 때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자는요, 고난의 때를 인내하고 시련의 날들을 견디고 또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 풍성함은 은혜 받은 자의, 복 받은 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들은 우리의 모든 시기마다 알맞게 나타나는 줄 믿으십시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게 되는 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나의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세상에서 오직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우리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이 모든 고백을 모든 성도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때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주일 설교조차도 귀에 담아듣지 못하고 졸거나 딴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그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거기에서 자란 나무가 아닙니다.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인 것입니다. 그 시냇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으신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하게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세상적인 행복을 영원하고 추구하면서 행복을 얻고자 우리는 많은 제품들 또 감정들을 소비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세상의 조건들을 채우려고 하죠. 또 때로는요, 내 감정을 거기에 온통 다 실어놓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 감정을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더 불행해지고 더 우울해지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삶이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 되게 한 줄 믿으십시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아비들의 꾀를 따르지 마십시오. 주인들에게 서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시고 그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하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시냇가에 심은 기운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
복은 아무에게나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 하나님을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증거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백성을 복을 구하며 또한 복 주시는, 그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복받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말씀하기를 복 있는 자라고 하고 있고, 그 뒤에 그 복 있는 자와 비교하는 사람들을 다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수와 복수지요. 우리는 소수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세상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